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5면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직은 한낮 햇볕이 따갑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 마음 상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에 닷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다지요.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꽃바구니라고 대답을 했죠. 이번에는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었다지요. 제자들은 생선 바구니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찬찬히 돌아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다. 똑같은 바구니이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니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니라. 결국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역시 고민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끝까지 지혜롭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고, 그래서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후에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에 흠뻑 취해 버린 듯합니다. 결국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에 더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바로 그 예루살렘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꽃을 담은 꽃바구니였으나 오물로 가득 찬 똥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왕국 120년이 마감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고 그 12 아들을 12지파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대다수인 10지파가 갈라져 나가니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의 2지파와 르호보암에게 반대하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로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나누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억압정치였습니다.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부려먹지 않으면 나라를 함께 하겠다는데 더 심하게 하겠다고 하여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여로보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은 여호수아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아버지 느밧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도 부지런함을 솔로몬에게 인정받아 노동 감독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는데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무겁게 매겼던 세금과 강제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성의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독립을 합니다. 이 10지파는 북쪽에 있었기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서 이전에 통합된 이스라엘과 구분을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유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폭력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이미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 여로보암에게 맡기겠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염려합니다. 비록 10지파가 자기를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남유다 지역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려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그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옛 주인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염려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다윗 왕조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백성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인간적인 염려에 의한 의심이 더 커지면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생각 끝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되지요. 여로보암의 마음에 믿음이 없어 염려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염려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사람이 염려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로보암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것이라고 하는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사람들 마음 변할 것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지요. 경북 대구 인근에 지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한 몫을 담당하던 오부자가 있었습니다. 성이 오신데 돈 많은 사람이라서 오부자가 아니라 5 형제가 모두 교회 다니고 살림도 넉넉하여 그들 모두를 가리켜 오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사를 떠나게 되자 교회 임원들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남은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도무지 교회를 꾸려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 대표들을 대구 시내의 선교사 안두화 목사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교회 사정을 설명하고 지원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들은 선교사를 찾아가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교회에 무슨 걱정되는 문제라도 생겼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다 싶어 그들은 교회에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사를 갔는데 교회 유지가 문제라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선교사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요, 그거 참 큰 문제군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말에 선교사를 찾아간 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져 자기들이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웃으며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오부자를 믿고 계셨으니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임원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와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교회는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눈에 보이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궁리하고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믿음이냐 염려냐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궁리인지 믿음 없는 사람의 염려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믿음 없는 염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의 마음 변할 것을 걱정한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염려로 지어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습니까?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은 염려 끝에 계획하고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계획한다는 말은 곰곰이 잘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백성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다가 마음이 돌아서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염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왕이 되었으니 자기 경험상 백성의 배신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만들어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북쪽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 계신다. 백성의 편리를 내세워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신이라고 하였겠습니까? 일찍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아론에게 요구하여 만들었던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였던 애굽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우상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재앙이 되었던 개구리, 이, 파리 등등도 신들로 섬겨졌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소는 당연히 신으로 섬겨졌지요.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끝 지방인 멤피스와 헬리오폴리스에서는 황소를 아피스라고 하는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나일강 지역은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나 농사 짓는 일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농사 짓는 곳에서는 모두 소를 소중히 여겼고 심지어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수원 화성을 만든 정조대왕은 이곳을 자급도시로 만들기 위해 논을 만들고 그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논농사에 사용하기 위해 소들을 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만동은 소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수원 갈비가 유행됐다는 주장도 있는데 소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먹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소를 우상으로 섬기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여로보암에 의하여 다시 역사에 등장한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섬기면 복받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것이 없답니다.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 불편했는데 이제는 단과 베델 두 곳에서 더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와 편리를 위해 만들고 그러고도 신으로 불리는 것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리와 풍요를 쫓아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며 섬기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2개씩이나 만들었다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전혀 생뚱맞은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500년 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섬겼던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역사와 전통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편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편리를 따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만들어진 신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거듭 돌아가야 합니다. 유대인 제자 한 사람이 유대교의 스승인 랍비를 찾아와 묻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닿는 데까지 서로 도우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참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랍비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창밖을 내다보게 무엇이 보이는가라고 묻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자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길을 걷는 것이 보입니다. 마차 한 대가 한가롭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벽에 걸린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나 무엇이 보이는가? 벽에 걸린 거울을 들여다본 제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 제 모습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제자에게 말합니다. 창이나 거울 모두 다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유리에 은칠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모습밖에 볼 수 없지. 같은 유리지만 같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은칠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여로보암이었지만 그것을 좋다고 섬긴 것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함께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멸망도 쉽게 곧 닥치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해도 좋은 줄 압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자신이 만든 신들을 잘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한 뒷말은 구한다는 말인데,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찾고 요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먼저라는 말까지 덧붙여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죠. 앞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시거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은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지만, 이것은 시간상으로 먼저와 나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은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할지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먹을 수 있지만 자기만을 위해서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을 수도 있지만 자기만을 위해 입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문화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니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염려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데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익을 충족시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빠르게 계산하느라고 골머리를 썩이는 것이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산하느라고 언제나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만을 두고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에서는 멀리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였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고 문화는 부추깁니다. 그러고는 세상살이는 행복하지 않다고 또 말을 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세상이 아니라 병을 주고 그 상처를 헤집는 세상입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사람의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도 따르고 섬기게 됩니다.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할 이유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체로키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다지요.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한 마리는 악마 같은 놈이고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이지.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단다. 손자는 잠시 할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다시 묻죠.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악마 같은 놈과 선한 놈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체로키 노인은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어떤 먹이를 자기 마음에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악마 같은 놈이 좋아하는 염려와 근심을 먹이로 주어 우상숭배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과 사랑을 이루는 믿음을 쌓아가시겠습니까? 인생은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자신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자기 마음 관리에도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 가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마음이 우상이 된다는 말이니 극히 조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에 성령 충만을 사며 우리의 마음을 또한 다스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머무르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